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는 듣고 깨닫게 하시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무슨 말씀으로 하는지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교만해집니다. 셋째, 강팍해집니다. 넷째,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손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기 쉽게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시려고 비유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같다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같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농사꾼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농부 같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잘 돌보시는 농부 같으신 분. 우리는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무엇을 함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그러면 열매는 왜 없는 거지? 물음표. 여러분 다 붙어 계시잖아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그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는 왜 없는 거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처럼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죄책감, 내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죄책감, 혹은 열매를 못 맺은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어도요 평안해. 참 어떻게 열매가 없이도 그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저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가 무화과 나무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왜? 무화과는 열매와 잎이 같이 나온다고. 잎이 무성하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이제 얻으시려고 갔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서 곧 죽어버렸다.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말라서 저주받았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따라서 정상이다. 정상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한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는 거지? 첫째, 병들면은 열매가 없어요. 병든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잘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병든 가지는 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상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막 이런 센 바람이 불고 나면 가지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보면요, 죽은 가지도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죽은 가지도 역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왜 심냐? 열매를 거두려고 심는다는 겁니다. 관상수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제목은 잘 키워갖고 집 짓는데 제목으로 쓰려고 키우는 거지만, 포도나무는 이게 과목이기 때문에 열매를 얻으려고 키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야, 그거 뽑아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네,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싹둑 이렇게 잘라버린 게 아니고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금년만 그대로 두셔서, 금년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거예요. 올해 잘 거름도 주고 돌봐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열매 안 맺고 그냥 이렇게 띵까띵까 이러고 있는데 금년만, 한 번만 하나님 더 기회를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꼭 열매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바라는 게 뭐냐?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는데,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깨끗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 더러우면 떨어집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여러분이 다가가도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만나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죄는 뭐냐?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씻어서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씻는 일에 실패하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는 못 맺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보고도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러면 글쎄 답이 없는 사람이지만 거울을 탁 보고 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그리고 못 씻는다고 막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남남대도 좋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씻어야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머리부터 그냥 손까지 발까지 그냥 깔끔하게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 발을 씻겨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온 몸을 닦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끗해야 된다. 우리를 씻어서 깨끗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온몸을 씻는 거고 둘째는 발을 씻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온몸도 씻었고 발도 씻었습니까? 대답이 없네. 여러분 온몸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원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자범죄에 대한 회개 이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었잖아요. 그 이제 믿으려고 나왔잖아요. 그동안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불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닦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요 믿지 않았던 죄를 닦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면 닦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처음 나온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접 기도를 할 때 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고 씻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고백을 하는 거. 한번 여러분 영접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를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여러분이 원죄에 대한 씻음을 안 한 사람도 오늘 이걸 믿음으로 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온몸을 목욕한 것 같이 깨끗하게 닦인 줄로 믿습니다. 온몸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불안 초조해갖고 이거 나 언제 닦았나 혹시 나 과거에 안 닦았나 그러고 두근두근 할까봐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씻는 거 이게 바로 원죄에 대한 회개고 이 회개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영원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씻음으로 평생 가는 겁니다. 효력이 천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고 내 믿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던 죄를 짓고 있던 요 원죄를 짓고 있는 때 우리가 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범죄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성품으로 짓는 죄, 습관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죄를 해결받고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이기도 합니다. 또 짓기도 해요. 그러나 원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자범죄를 우리가 덜 씻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구원을 받고 못 받는 문제 생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범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를 씻었으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날마다 발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딱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붙어 있으면.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고 성품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고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이거 날마다 이건 씻어요. 날마다. 예? 예? 생각으로 우리가 뭐 보통 나쁜 생각을 해야죠. 악한 생각도 하고 못된 생각도 하고 지저분한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잘못된 정보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갖고 생각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망가뜨려진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음으로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고장시키는 건 간단해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세뇌시키잖아요. 그럼 생각이 고장나. 생각이 망가져. 그 이 망가진 생각을 어떻게 또 고쳐요? 우리도 계속 말씀을 그냥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또 치유가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말씀을 자꾸 읽는 게 생각이 이게 고쳐지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성품으로 막 욱 해가지고 한 번씩 막 그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게 욱 올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욱할 때마다 성령께 우리가 제동을 받고 우리가 씻으면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 중독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 중독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만화 중독도 있고 뭐 음란 소설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거는 씻어야 붙게 된다. 예, 여러분 더러우면 포도나무에 자꾸 붙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돼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지라고 하면, 따라해, 가지라고 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면요. 우리가 절대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나는 가지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어느 날 나도 포도나무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유, 나도 포도나무 되고 싶다. 예? 내가 왜 맨날 포도나무 가지를 해야 돼? 나도 포도나무 돼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포도나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 했냐? 가짜 포도나무가 많아서. 이런 데 빠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 이단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평생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포도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지 마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고 싶은 꿈은 안 돼.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된지 아십니까? 본래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가 어느 날 야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다가 떨어뜨리고 계급장 떼고 너는 이제부터는 천사가 아니야.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꿈꾸지 말아야 될 포도나무가 되는 꿈을 꾸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가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뭐 알았다든지, 남이 뭐 예를 들면 그 할 수 없는 일을 좀 할 수 있게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떠받들면 우쭐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러러볼 때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는 나사렛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고쳤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가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인 줄로 착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자리를 아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하고 교만병에 걸린 사람 보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리를 이탈하죠.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편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해서나 얻은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100%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한번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지난밤에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실패한 현장으로 또 가라는 겁니다. 지난밤에 거기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또 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고기가 다 도망갔습니다.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렇게 막 안 찢어진 그물로 고기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은 배에 가득 채워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다 갈릴리 올라갔는데, 갈릴리 올라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안 오고 기다리다가, 그러면은 기도라도 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전직 어부 출신이라 갈릴리 바닷가를 보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럴게요?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전부 다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거기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성경이 아주 재밌는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물은 한 번 찢는 거로 좋게요. 또 찢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고기 잡으라는 그물 찢어 먹었는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왜 안 찢어 먹었을까? 튼튼히 기어갖고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풍성하게 주실 거를 기대하고 그물 기어갖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내가 이게 뭔가 하려고 그럴 때는 안 돼도 주님이 하시면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말씀대로 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반드시 꼭 내 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하고 아주 축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게 이게 말씀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무엇인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얻을 수가 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가끔 살면서 양다리 걸쳤다 이런 말 쓸 때가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걸치며 요쪽 안 되면 저쪽, 저쪽 안 되면 요쪽, 요쪽이 좋으면 요쪽, 저쪽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는데 퇴로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쪽만 선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냥 슬쩍 다리만 거친 게 아니라 쑥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란 얘기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잘한 거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얘기 들으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쪽 하나님만 확실하게 붙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결단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을 내마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냐. 머리털을 다 세신 것처럼 하신다.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저도 머리털은 한 번도 세본 일이 없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머리털을 셀 수도 없는 그거를 하나하나 세신 것처럼 자세하게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다 안다는 거, 다 안다는 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교의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리를 못하면 그만큼 갈 길이 멀어지는 겁니다.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 빨리 끝내고 마침표 찍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언제 갈 겁니까? 언제? 시작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교훈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한 가지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려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대가를 엄청 치르고 배운 교훈인데 잊어버리겠어요? 말씀도 어느 날 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면 그게 마음에 딱 새겨진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너는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 여기다 써서도 안 될 텐데 여러분 글씨 써서 가면서 이게 읽어집니까? 마음에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서나 그 말씀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효과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마귀에게 뺏긴 사람도 있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얼마나 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포도나무 대신 우리에게 딱 붙어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잘못된 착각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집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된 주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열매 맺는 겁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셔서 내게도 기쁨,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